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 중심으로 기도는 영혼의 호흡,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죽은 것과 같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우리 몸에서 떠나가 버리면 영이 죽는 거죠. 그래서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죽은 것이고, 또 육체의 호흡이 없으면 죽은 것처럼, 육체의 호흡이 없으면 죽은 것처럼 몸에서도 영혼이 떠나가 버리면 그것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도의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가 끊긴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가 밥은 몇 개 안 먹어도 괜찮지만 기도한 사람들이 기도가 막혀버리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러분은 은혜와 기도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영혼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서 기도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본질을 보면 영혼의 본질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고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처럼 또 영혼은 희노애락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영혼의 본질로 보면 멸망하지 않고요,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이고 또 희노애락을 영혼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기능을 보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요, 이 영혼의 기능은 범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반대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 뜻대로 경영할 수 있죠. 우리는 로봇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자율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혼의 기능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고 또 범죄할 수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 뜻대로 경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은 창일한 하수와 같다. 창일한 하수와 같다. 유황의 개천과도 같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의 호흡은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사람의 뜻대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인생의 호흡은 코에 있기 때문에 수에 칠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인생의 호흡은 코에 있기 때문에 숫자에 칠 그런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영혼의 호흡인 기도인데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고,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기도할 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또 이 기도를 통하여 구원하심도 있게 되고요, 주께서 기도를 통하여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의 귀를 지도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구하는 것을 전부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기도는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는 환난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주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가 필요한 때인데 어려울 때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는 구하는 자의 도움이 되시고요,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 건지심을 입습니다. 고난 중에 부르짖는 자는 응답을 받고요, 주는 궁핍한 자도 돌아보십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시면 주님은 구하는 자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 건지심을 받을 수 있고요,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응답도 다 받습니다. 또 주님은 궁핍한 자를 돌아보시는데 어려울 때 기도하셔서 궁핍한 것이 해결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언제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성경 소개하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고
주님은 여러분들이 쉼 없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쉼 없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늦은 밤에도 기도하시고 이른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범사에 기도하셔서 언제든지 기도하시고 어려울 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자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요.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가 엄청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멀리하면 죄를 범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면 성령님이 떠나가 버리면 사탄이 오겠죠. 성령님의 성전이 아니라 사탄마귀 귀신의 속을 대고 말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멀리하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요. 구하는 자에게 들어주시는데 하나님께 멀어지면요 이것도 안 되겠죠.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주십니다. 또 주는 구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반드시 구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길 바라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죽하면 다윗은 그러죠. 성령이여 내게서 절대로 떠나지 말아달라고 말씀하고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게 되죠. 그래서 시험은 그 마음의 악함으로 유발되거든요. 왜 우리 시험에 드는가? 그 원인이 뭡니까? 내가 마음이 악함으로 시험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악한 자가 되지 않길 바라고 주님은 시험 당한 자를 도와주신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고 또 시험은 기도함으로 이길 수 있다 그럽니다. 시험 들었을 때 기도하면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주는 구하는 자라야 들어주시고요. 형통함을 입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형통함을 입지 못하고요. 또 구하지 않는 자는 받을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 버림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지 못하면 안 되겠죠. 기도하지 않는 결과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시험에 들게 되고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지 마시고 구하지 않는 자 받을 수 없으니 구하는 자 되시기 바라고 은혜를 입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은 결과는 형통함도 입지 못합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서 주님께 구하시고 두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호흡은 생명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시라 그럽니다. 의학자들에게는 인간에게는 1분만 호흡이 멈추어도 산소 결핍으로 뇌에 손상이 온답니다. 그래서 숨을 거둔다 그죠? 죽는 것을 숨을 거둔다 그러잖아요. 숨을 거둔다, 숨을 걷어가 버린다. 이게 죽음이죠. 그래서 3분 이상만 되면은 뇌와 심장에 치명타를 받을 수밖에 없고 죽잖아요. 그래서 의학자들이 말하기를 1분만 호흡이 멈추어도 산소 결핍으로 뇌 손상이 온다. 그래서 죽음을 숨을 거둔다 그러고 3분 이상만 돼도 뇌와 심장에 치명타를 받습니다. 다섯 번째, 호흡에는 좋은 공기가 필요합니다. 영혼의 소생은 세상의 공기보다 하늘의 공기 섭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했습니다. 세상의 공기가 무엇이죠? 불신, 불만, 시기, 원망, 이기심, 욕심, 살인, 더러움 이렇게 오염된 거죠. 이거는 영혼을 질식시켜 버립니다. 한마디로 우리 겉으로 말하는 썸뿌리죠. 썸뿌리 욕성 그렇죠. 불신, 불만, 시기, 원망, 이기심,
욕심, 살인, 더러운, 또 다른 것, 교만, 혈기, 낙심, 좌절, 원망, 시기, 질투, 비판, 정죄, 정오, 저주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공기죠. 사탄의 공기입니다. 마귀 공기, 귀신 공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영혼을 질식시킵니다. 영혼의 질식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나 성도의 영혼이 세상의 오염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픔하고 낙심감으로 질식되었을 때 새로운 기쁨, 산소 공급 필요해요. 산소 공급. 그렇죠? 산소 공급. 그게 뭡니까? 이 지금 소망과 힘을 성령께로부터 공급받는 것. 아멘. 그래서 생기를 접목받는 것. 하나님의 영을 접목받는 것. 그건 감사와 평강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그리고 화평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절제의 열매, 그리고 희락의 열매.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산소 공급 같은 거죠. 영혼의 생기 같은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께 충만하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 전부가 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처럼 주와 합하는 자 한 영이 된다면은,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성령님의 성전만 된다면은, 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서 너와 나가 내가 주님과 일심동체만 된다면 그때부터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지라. 이렇게만 되면은 우리는 여러분 큰 축복이 오겠죠. 이게 영적인 산소 공급 같은 것이죠. 그죠? 생기를 받는 것. 하나의 흙조가 흙덩어리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은 정말 성령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철저는 썸뿌리 우선 뽑는 것인데 이게 세상에 오염된 공기죠. 그 영적인 공기겠죠. 이게 바로 사탄의 공기입니다. 다 뽑아냅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이게 되시는 이런 되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호흡 안에는 생명의 교류가 있습니다. 호흡 안에는 생명의 교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인데 여러분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숨결을 받은 인간이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죠. 하나님의 숨결을 받은 인간이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호흡은 단순한 심폐기능의 이상을 담고 있는 것으로, 호흡은 단순한 심폐기능의 이상을, 그 이상이죠. 그 이상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호흡 속에는 치유하는 생명과 정열과 마음이 담아 있습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영적인 생명이 다시금 활력을 찾는 것이죠. 기도는 그 호흡 안에서 하나님과 성도 간의 사랑의 교감을 나누는 행위인데 기도함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과 생각을 다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하여 영적 생명이 다시 활력을 찾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생명의 교류가 들어온다. 주님과 생명의 교류가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기도를 통해 내 안에 생기가 들어온다. 생기가 접촉된다. 그렇죠? 우리가 자동차 배터리 충전하듯이 그렇죠? 자동차 기름을 집어넣듯이 그러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생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생명되는 거죠.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호흡에는 생명의 교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호흡은 생명체의 자기 확인입니다. 호흡은 생명체의 자기 확인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되냐? 살아있는 자만이 호흡하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자만이 호흡하잖아요. 그래서 욥기서 27장 3절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다 그랬잖아요. 욥은 절망 중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은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야고보서 2장 21절로 2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로 26절 말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제단에 바치려고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고요.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 불러서 행함으로 믿음이 되었을 때, 그렇죠?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번제로 드리는 그 행함을 믿음으로 완성을 보시고 뭐요? 하나님 그를 친구로, 그죠? 벗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하는데 그 믿음 이 꼴은 뭡니까? 행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믿음과 행함이 같이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철길이 두 개잖아요. 그죠? 두 개. 하나가 탈선되면 안 되죠. 그죠? 큰일 나죠. 마찬가지 이 우리가 믿음과 행함은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그걸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행함으로, 그렇죠? 말씀에 순종했죠. 그게 믿음이거든. 믿음의 완성이 뭡니까? 바로 행함이에요. 믿음의 완성이 뭡니까? 행함. 그래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함과 믿음이 같이 나가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숙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만납시다. 너무 신비적으로 만나지 마시고, 물론 신비도 필요합니다만은 말씀이 기초가 안 돼 있으면, 말씀이 토대가 안 돼 있으면, 말씀이 바탕이 안 돼 있으면 큰일 납니다. 거기서 예수 무당 나오는 겁니다. 교주가 나오고 이단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적그리스도 나오는 겁니다. 말씀이 항상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토대되기 바랍니다. 말씀이 기초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신비적인 요소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해줘.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라고 했죠. 그 크고 비밀한 일, 우리 인간 머리로 상상도 꿈도 못 꾸는 거죠. 피조물 단계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우리는 상상도 못한 그런 큰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이게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에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이 단계 되시는 이런 되기 바랍니다. 또 시편 146편 3절로 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나니 그가 세우는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하지 마시고 누구 의지하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자. 할렐루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렇죠? 우리의 생과 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분을 의지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22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아멘 합시다. 이 말씀에 아멘 하시소.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합니다.
아무리 서운하더라도, 아무리 밉더라도,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아무리 슬프더라도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야. 아멘. 로마서 12장 19절 말해서 내가 친히 원수 갚아주겠다. 나한테 맡겨라. 우리는 뭐만 됩니까? 항상 어떤 사람 대하든 항상 선을 따르고요. 누구를 대하든지 선을 따르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 성령을 소멸하지 맙시다. 여러분 속에 성령 소멸하면 큰일 납니다. 성령님의 성전되어 있어야죠. 그렇죠? 안 그러면 사탄마귀 귀신에 속을 대고 맙니다. 큰일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맙시다. 예언도 멸시하면 안 돼요. 예언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말씀적인 예언이 있고 은사적인 예언이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적인 예언이 뭡니까? 말씀, 신구약 성경 전체에 두 가지죠. 지키라, 지키면 복 받습니다. 그렇죠? 하지 마라, 안 하면 복 받습니다. 해라 하면 복 받고, 하지 마라 안 하면 복 받죠. 이걸 그렇지 잘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시는 이런 때 바랍니다. 은사적인 예언은 뭡니까? 바로 주께서 그때마다 알려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롯의 두 사이가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얘기하다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롯의 처도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다가 뭡니까? 소금기둥 되고 말잖아요.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떻게 하든 축복받는 비결은, 쓰임받는 비결은, 은사받는 비결은, 능력받는 비결은 범사에 헤아려 할려 콩 속에서 돌을 골라내듯이, 아멘, 콩 속에서 돌을 골라내듯이 헤아리고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기 바랍니다. 우리 살면서 좋은 거 나쁜 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좋은 거 나쁜 거 같이 섞여서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좋은 것만 골라. 아시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것을 만드시기 바라고 악한 것은 어떤 모양으로도 다 버리라. 버리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게 복받는 비결. 할렐루야. 또 골로새서 4장 2절로 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기도에 힘을 쓰랍니다. 기도에 힘쓰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깨어있으랍니다.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우리가 의지할 때 있잖아요. 기댈 때가 있잖아요. 믿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성령님, 그렇죠? 우리 주님이잖아요. 그분은 절대자, 창조주, 그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이분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될 수 있잖아요. 도와줄 수 있잖아요. 도움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상대가 대단한 분이 대단한 분.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깨어있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 우리 사역하면 전도하면 역사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죠. 역사 나타나잖아요. 질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문제도 해결되고 묶인 거 풀어주고 막힌 거 뚫어주고 다친 거 열어주잖아요. 흉악결박에 풀어지잖아요. 압제는 자연 받잖아요. 멍해질 걸려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비밀이잖아요. 비밀. 이런 거를 전도문이 열려가지고 믿지 않는 자에게, 그렇죠? 그런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면 그들이 그 혜택을 받고 전도가 될 것 아닙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도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런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깨어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그리고 몸은 죽을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키는 분을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땅에 어떤 종교도 어떤 교주도 그렇죠? 어떤 것도 전부 다 영혼을 책임 못 집니다. 그렇죠? 영혼을 책임질 자 주님밖에 없잖아요.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읍시다.
자, 이사야서 38장 15절로 1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셨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나의 영혼이 번민에 쌓여 있으므로 내가 잠을 이룰 수 없다. 주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를 낫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픔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몸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게 누구 기도입니까? 히스기야 기도입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죽을 병 걸렸을 때 하나님이 내가 주님 앞에 잘한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고 내 병 좀 고쳐주십시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 나라 좀 건져주십시오. 아멘. 그 도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도움 받았죠. 기적을 체험했죠. 이분은 성전에 올라가서 죄를 뒤집어 쓰고 벼옷을 입고 벽을 향해 기도했잖아요. 아수르 그죠? 아수르 군대의 그 협박 편지 앞에 놓고 기도했잖아요. 그는 나라도 구하고 또 뭡니까? 본인의 죽을 병도 고침받고 15년 생명이 더 영장되고 있잖아요. 이게 모든 게 기도 위력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또 시편 42편 1절로 3절 말씀,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함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오늘 시편 기자가요, 믿지 않는 자들부터 너무너무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홀대를 당하는 거죠. 무시당하고 창피를 인격 모독을 당합니다. 자존심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땅을 치고 있습니다. 그의 눈물이 말도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바닷물에서 그죠?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냐 하고 비웃고 있는데 밤낮으로 흘린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이게요,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전부 다 가족이 다 예수 믿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수 안 믿는 분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 또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 다른 신을 섬기서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여기서 이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 아픔이, 마음 이 가슴앓이가 너무너무 큽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서 가족 전체가 다 전도되기 바라고 인간 기도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에스겔서 18장 20절로 24절까지 보면은 죄를 지은 영혼 바로 그 사람이 죽을 것이며 아들은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가 아들의 죄에 대한 벌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의인의 의도 자신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 깨달을 거 뭡니까? 깨달을 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 생각나죠, 여러분? 그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어떻게 나옵니까? 우상을 섬기고 우상잼을 먹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뭡니까? 그 저주가 몇 대까지 간다고요? 그 후손 3, 4대까지 간다 그랬죠. 여기는 뭐 어떻게 나옵니까? 이거는 죄를 지은 영혼, 바로 그 사람이 죽을 것이며 아들은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가 아들의 죄에 대한 벌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의인의 의도 자신에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신에 돌아갈 것이다. 아멘. 반대적인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 하나님에 대한 죄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죄. 그렇죠? 여기는 무슨 죄? 세상죄죠. 세상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에서 떠나 돌이켜서 나의 율례를 다 지키고 법과 의를 실천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가 지은 모든 죄악을 내가 다시는 뭐 한다고요? 더 기억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는 자신이 지킨 의 때문에 살 것이다. 아멘. 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 지은 죄.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지연죄는 용서받지만, 회개하면 용서받지만은 성령 해방죄, 성령 모독죄 용서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거든요. 이 같은 말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 우상 제물 먹고 우상 섬기고 다른 신 섬기고 하나님 마음 아픈 사람은 그 저주가 후손들 몇 대까지? 3, 4대까지 가요. 그럼 지금 에스겔서 18장 20절로 지금 22절까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이 세상에서 지은 죄, 할렐루야. 이것도 용서받지 못한데 아버지 지은 자식이 안 내려간대요. 그렇죠? 아버지가 지은 죄 자식이 안 내려가고, 아멘. 또 자식이 지은 죄 부모한테 안 간대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털려. 아시겠죠? 그러나 이것도 뭡니까? 진짜 말씀 잘 지키고 회개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모든 죄악을 주님은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고, 아멘, 다 없앤다는 겁니다. 깨달읍시다. 그는 뭐고? 그의 자신이 지킨 의 때문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의인이 자신의 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죄를 범하고 악인이 저지른 모든 역겨운 일을 똑같이 하면 그가 살 수 있겠느냐? 그가 지킨 모든 의인은 전혀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불성실성과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자, 악인이라도,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악인이라도 어떤 죽을 죄를 지었더라도, 그렇죠? 그 죄가 본인에게 지은 죄는 부모한테 안 가고 부모가 지은 죄는 자신에게 안 가는데, 그죠? 이거를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깨닫고 돌아오면은 주님의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또 반대로 악인들이 벌받고 멸망한 거 주님 원치 않습니다. 한 영혼이 참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참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원하지 않고, 또 반대로 의인이랍시고 죄를 지어버리면, 아멘, 주님은 용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걸 죽인다 이 말이에요.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깨닫는 여러분들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하고 이는 완전 반대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 성령에 대한 거, 그죠? 성령 부분이죠. 아멘. 이거는 이거는 용서 못 받습니다. 이거는 그 후손 3, 4대까지 가는 것이고, 오늘 에스겔서 18장 20절로 22절까지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이 땅의 지은 죄. 이거는 뭡니까? 회개하면 기억도 하지 않는다. 부모한테 돌아가지 않는다. 본인이 지은 죄, 자식이 지은 죄 부모한테 가지 아니하고, 또 부모가 지은 죄 자식이 가지 않고, 아죠? 자식이 지은 죄 부모한테 가지 않는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입니까? 23절부터 24절까지 뭡니까? 우리 주님은 악인이겠죠?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길에 모든 것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 그러나 반대로 의인이 자신의 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죄를 범하고 악인이 저지른 모든 역겨운 일을 똑같이 한다면 그걸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은 또, 여러분 현재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여러분 의인이지. 그럼 여러분 죄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깨닫기 바랍니다. 깨닫읍시다. 또 신명기 10장 12절로 1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자,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이 말합니다.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야?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 법을 지키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한테 원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되죠? 그렇습니다.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 땅과 땅 위에 모든 것이 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직 당신들의 조상들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고 많은 백성을 가운데서도 그들의 자손인 당신들만을 오늘 이처럼 택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라. 오늘 여러분 중요한 말씀, 마음의 할례를 받읍시다.
마음의 할례를 받읍시다. 우리 은사 많이 받잖아요. 근데 거의 다 겉불이야, 겉불. 펄떡펄떡 뛰고 막 뒤집어지고 난리치죠. 근데 교만이 전혀 안 빠졌어. 혈기가 전혀 안 빠졌어. 전혀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연단이 끝이 없어. 속불 받읍시다. 속불 받읍시다. 이게 깨닫는 겁니다. 아멘. 마가다락방 기도입니다. 깨달음의 기도. 할렐루야. 12제자가 도망자였지만 이제는 12제 선교자 되는 것처럼 깨닫는 것, 속불 받는 것, 이게 마음의 할례 받는 것. 마음의 할례 받읍시다. 할례 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 15절 말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계획하는 게 뭡니까? 절대로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번영이다. 여러분 잘 삽시다. 잘 삽시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창대하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받길 바랍니다.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로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내서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주님께서 이 바벨론에서도 우리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주지 아니하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척박한 포로 생활 속에서도 노예 생활 속에서도 주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선자 보내서 그를 구원했던 것처럼 주님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깨달읍시다. 깨달으셔서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기 바랍니다. 와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와서 기도할 때, 와서 기도할 때 할렐루야 만나준답니다.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전력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포로 생활에서 자유케 해주겠다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끄집어내 주겠다. 할렐루야. 물질의 포로 생활, 질병의 포로 생활, 아멘. 사건 사고 문제 포로 생활 다 자유케 해주는 이 복을 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잠언 3장 6절로 1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네가 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을 인정하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해주겠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거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희 몸에 보약이 되어서 양약이 되어서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너희 재산과 땅에서도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창고가 가득 차고 너희 포도주를 통해서 햇 포도주가 넘쳐날 것이다. 이게 축복입니다. 11조 기원이죠. 그렇죠? 깨닫기 바랍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그죠? 이게 멜기세덱에서 그죠? 11조 드렸잖아요. 여기 또 반복되죠. 너희 재산과 땅에서도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라. 어떤 복이 받습니까? 너희 창고가 가득 찰 것이고 너희 포도주를 통해서 햇 포도주가 넘쳐날 것이다. 아멘. 아이들아, 주님의 훈계를 거부하지 말고 그의 책망을 싫어하지 말라. 주님은 당신이 선하신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기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다. 아멘. 그래서 채찍이 없는 것을 사생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사랑의 채찍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1서 5장 14절로 18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시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알아라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간구하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를 짓지 않은 그 사람에게 생명을 다시 주신답니다. 죽을 죄가 있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불의한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에서 그를 다 해치지 악마가 사탄이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말씀에 들어오셔서 은혜 받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 믿음의 종교, 체험의 종교, 살아있는 종교, 말씀의 종교죠. 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은 믿음을 가장 기뻐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음을 가장 기뻐한다.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을 믿으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오. 살아 역사의 성령님이 여기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오. 그분이 계신 것을 믿고 오시는 것. 반드시 그분께서 나에게 뭘 준다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오늘 여러분 상 받으러 왔습니다. 상 받아가서요. 영권도 푸시고 물권도 푸시고 인권도 푸시고 축복도 받으시고 질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문제도 해결되시고 영권을 푸시고 물권을 푸시고 인권을 푸시고 흉악의 결박을 푸시고 압제는 자연 받으시고 멍해줄을 끌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인생의 올무도 함정도 덫도 다 걷어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3절로 38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의 마음을 짓눌리지 말라. 그런 것들로 마음이 짓눌리지 말랍니다. 또한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닥치지 않게 하랍니다. 그날은 온 땅에서는 모든 사람이 닥칠 것인데 그러나 너희는 앞으로 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으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을 통하여 주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와서 감람산에서는 산에서 지냈죠. 그런데 모든 백성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꾸역꾸역 모여들었죠. 주님 자체가 뭡니까? 경건생활, 구별되는 생활, 성별된 생활. 그렇죠?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 가르치시고 밤에는 뭐가? 산에 올라가셔서 경건생활, 성화되고 구별되고, 그죠? 거룩하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그 말씀 너무 깨끗하니까, 권세 있으니까. 히브리서 11절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니까. 영과 혼과 관절골수 찔러 쪼개니까. 그렇죠? 그 말씀 듣고 싶어서 꾸역꾸역, 그렇죠?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이 날이 올지어다. 이분은 철저하게 그 속에 죄가 하나도 없어. 깨끗합니다. 그 자체가 빛이었어. 빛. 그 자체가 빛이었어. 어둠을 몰아낸 빛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성에서 썸뿌리 육성의 정점을 찍었던 사울을 바울로 만들었던, 육성의 사람을 영성으로 바꾸었던 그 빛이었어요. 이분은 불이었어. 불. 에스겔 7장 27절 말씀 단세 불이었습니다. 허리상도 불 같고 허리야도 불 같고 그 속과 주가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천하는 이걸로 단 단세불, 그 자체가 불덩어리였습니다. 아멘. 그 자체가 불이었어. 말라기 3장 2절 말씀 검을 연하는 불이었고 표백하는 잿물이었습니다. 이분이 말라기 4장 1절 말씀 잡철 고철 다 태우는 거죠. 바로 용왕로 불이었어. 용왕로 불. 그리고 2절 말씀이 뭡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의 강성이 비추었죠. 그래서 송아지 외양 뛰듯이 그런 불이 맺습니다. 이 불 자체에서 할렐루야. 또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 어떤 불? 소멸의 불. 모든 잡철 고철, 그죠? 이 영적 쓰레기 소원전으로 다 태우는 그런 소멸의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이 땅에 뭘 왔다고요?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 받으면 내가 더 이상 원할 것이 없다. 불 받으라, 불 받으라, 불 받으라. 아멘. 깨닫기 바랍니다. 자,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을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불렀어요. 고통 가운데 얻은 아들. 무슨 고통인지 모르지만 고통 가운데 얻은 아들. 아픈 손가락이죠, 그죠? 근데 이 아들이 뭡니까? 가장 존경을 받았답니다.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죠?
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날 도우셔서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해주셔서 했을 때 그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셨다 안 들어주셨다? 들어주셨죠. 그렇죠? 여러분도 야베스 기도 되기 바랍니다. 야베스 기도 되셔 하느님이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내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을 도와주셔서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도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셔서 기도가 떨어지기 바랍니다.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22절로 2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기꺼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당신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거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지금요 뭡니까? 이게 지금 말씀 보니까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짓는 거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당신들은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실하게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승하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당신들이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한다면 당신들은 망하고 왕도 망할 것입니다. 아멘. 깨닫기 바랍니다. 예언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35절로 38절 말씀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황폐하던 바로 그 땅이 이제는 에덴 동산처럼 되었고 무너져서 폐허와 황무지로 되었던 성읍마다 성벽이 쌓여 올라가서 사람 사는 땅이 되었다 그러면 사람 사는 땅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의 사면에 남아있는 여러 나라들이 바로 나 주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며 황폐한 땅에서 나무를 심는 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깨달아 알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주께서 말했으니 꼭 이루신답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고 그들의 인구를 양떼처럼 분할하게 했다. 성회 때마다 거룩한 제물로 바칠 양떼가 예루살렘으로 몰려들듯이 폐허가던 성읍들이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겠다. 그때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황폐한 땅이요 황무지된 땅이 폐허된 땅이 뭡니까? 에덴 동산처럼 되는 겁니다. 수축된답니다. 양떼가 구름떼처럼 오는 것처럼 사람을 그게 많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권이 풀릴지어다 물건이 풀릴지어다 인권이 풀릴지어다 사이게 확 열린 이름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5절로 8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시는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아멘. 두 마음 품지 맙시다. 두 마음 품지 맙시다. 두 마음 품으면 안 돼요. 이게 양신 역사입니다. 내 속에 성령과 악령이 있으면 안 되죠. 악령은 쫓아내고 아멘.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일편단심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 15절 말씀 시험을 견뎌내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자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 하더라도 시험을 견뎌내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지 말랍니다.
시험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절대 말하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고임에 빠져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6절.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 율법이 뭐예요? 판단, 심판, 정죄, 지적질. 아멘. 판단, 심판, 정죄, 지적질. 돌 던지는 거죠. 돌로 쳐 죽이는 거. 그렇죠? 이게 죄야. 죄. 죽음의 독침은 죄야. 죄 때문에 죽거든요. 독침. 서팅, 바늘, 독침. 아멘. 이게 해독제가 뭐예요? 해독제 말씀. 말씀으로 풉시다. 말씀으로 해독합시다. 예언의 길을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도와준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 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됨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서장 6절로 11절.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하늘과 동등됨을 다 버리시고 사람으로 이 땅 오셔서 십자가 송개하셔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율법을 뭐로 바꿨습니까? 사랑으로 바꿨죠. 그게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율법의 완성 사랑이잖아요. 깨닫는 우리 못 되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6절 말씀. 아버지 만일 아버지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내게 되게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부터 거기에 나타나서 힘을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기도하죠. 그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죠. 이 기도할 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 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뭡니까? 힘을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기도를 마쳤을 때 저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시험 들지 맙시다. 마음은 오늘도 욕심이 약하다 말했지 않습니까? 시험 들지 마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욥기서 8장 5절로 7절 말씀.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면 또 네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너의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처음에는 보잘것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어떤 자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면, 정말로 우리가 깨끗하면, 정말로 우리가 정직하면 주님께서 여러분 살리시려고 툴툴 털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우리의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준답니다. 그 열매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합니다. 깨달읍시다. 우리 기도하셔서 안 되는 게 없어.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 누가복음 그죠? 11장 10절 13절 말씀.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 것이다. 생선을 따는데 뱀을 누가 주느냐? 떡을 따는 누가 돌을 주느냐?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신 귀한테 하물며 넓혀보냐? 그래서 좋은 것을 주겠다, 성령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이거 받읍시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할 때 한 줌의 흙이지만 생기가 들어갔을 때 생명의 사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성령 사람 됩니다. 기도하는 자 어떤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하는 자 어떤 사람? 성령의 사람. 영혼의 호흡입니다. 영혼의 호흡이 그냥 계속, 그죠? 막힘을 쉬셔서, 원활하게 쉬셔서 주님과 늘 호흡하시고 교제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만 되셨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큰 불이 말 줄 믿습니다. 주여 3장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